오늘은 생명의 부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됐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기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던 요셉은 7년 대풍의 그 시기에 곧 오게 될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는 7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곡식을 이제 확보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곡식을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곡식을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곡식을 제대로 저장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법을 잘 개발을 해서 애굽 전역에 큰 저장 창고를 이렇게 짓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애굽 전체 백성을 이제 저장 창고가 있는 성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노동 집약형의 대도시를 애굽 전역에 여러 군데 만들어서 기근 이후에도 애굽 전 국토를 거점이 되는 그런 대도시로 이렇게 대도시 몇 개를 만들어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직할시가 지금은 광역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들을 광역시로 이렇게 지정을 따로 해놨고, 또 경기도에도 인구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들은 특례시라는 이름을 다시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도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그 도시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이 나라에 이제 납부해야 할 세금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비록 기근의 때이지만 정부가 확보해 놓은 곡식의 종자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정해진 농지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했는데, 여러분 그 소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5분의 1은, 그러니까 전 소출의 20% 정도는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땅은 다 국가 땅입니다. 5분의 1은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 5분의 4는 다시 농사 짓는 일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금은 해마다 바쳐야 할 세금으로 이렇게 확정해 놓은 정약제가 아닙니다. 정약제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세금의 양이 달라지는 정률세였습니다. 소득의 양에 따라서 20%만 바치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 세금의 양을 이렇게 정액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기근의 때마다 해마다 소출이 계속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정해진 세금 내느라고 백성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내고. 여러분, 이에 백성들의 반응이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대기근 중에 충분히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농민이 이게 강도 때가 되고 도적 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기근 정책을 사전에 잘 세워두고 구휼 정책을 펼쳐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으니, 여러분 백성이 요셉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식량 관리 잘 못해가지고 망해가는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나라가, 고대 나라가 이렇게 대기근의 상황 가운데 구휼 정책을 잘 세워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상봉할 때에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생명을 부양하시려고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피부체 베냐민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전혀 상관없었던 애굽 사람들까지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생명의 보존자, 생명의 부양자, 생명을 살리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지근거리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요셉의 원수가 살고, 요셉과 상관없었던 자들까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처럼 주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 내 생의 유일한 사명으로 우리도 고백하면서 그 일에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잘 사용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분명히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일일까? 요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결정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희생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괜히 고달파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회교회의 두 번째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살리는 길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살리는 데 있을 때 우리는 내 기분 상하여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 우리는 내가 했던 그 섬김, 내가 했던 그 헌신, 그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절대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회교회를 사용하시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로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생명의 부양자다. 나는 오늘도 생명의 보존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생명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자. 오늘 이 다짐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회교회 새로운 시작에 복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생명의 위로를 받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가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크신 역사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아버지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믿고 따를 때마다 아버지 그 선한 놀라운 아버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한마디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죽어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일해 가족들 원금 각지에 아버지 흩어져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심에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